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라고 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교회라고 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러한 호칭에 대해서 내 개인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는 어쩌 보면은 너무 흔한 것 같고 또 어쩌 보면은 그래 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그래서 귀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지만 사람들의 기적에 의해서 별 볼 일 없는 교회, 이런 어떤 교회가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우리 옆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교회의 자리를 현재 실제적으로 지금 누구든지 가장 존귀한 자리, 가장 능력 있는 위치에 교회를 둘 수 있는 것은요 역시 한 사람이 한 사람, 개인이에요. 항상 반대는 손바닥을 우리가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듯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내용도요 천지와 만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인간이 그 중심으로, 거기에서 기준이 되어서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만물, 또한 인간이 기준되어서 천지, 그래서 이 천지와 만물이 인간이 기준되었다. 즉 인간 자체를 생명체라고 하는 것에서 이걸요 제외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생명체로 다 이룬다. 다 이뤘다. 요즘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 이 내용이요 현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돼. 현재적이에요. 근데 이런 다 이루는 것에서 다 이루는 것이 뭔가 이게 뭔가 안 맞다 라고 할 수 있는 천지와 만물 인간 중에서요 인간만 그렇게 캐션 마크를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그 속에 떨어져 있는, 그 위치에서 떨어져 있는, 다 이룬이라가 아니다 하는 위치에 있다. 유일하게 인간이다. 그것은 현재 이르러서 생명체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간격이 너무너무 가까웠어. 자기가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생명체, 죽기 전에 생명체지 죽고 나면 생명체가 아니다. 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본인에게 벌써 적용하면서 100년도 못 산다. 아무리 살아봐야 무슨 일 해도 결국 죽을 텐데 그만 대충 하고 아무렇게나 시간 보내고 여러 일들에 해서 그래 열심히 한들 또 열심히 안 한들 죽는 게 일반인데
사고로 당하나 병으로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캐세렉세라 될 대로 되라 이런 노래 이런 가사에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버리는 똑같은 문장이고 어쩌면 문자로 해도 뭐 별로 그 페이지나 줄이로 한 줄로 정도 표현되어지는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비슷한 문장이에요. 비슷한 어떤 그 분량의 문자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거기 오면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다? 응?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한쪽으로 양쪽으로 얼마든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교회다 내다 라는 데서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죽을 인생 캐세라세라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 혼자만 교회로 살아가는 거하고 자기 혼자만 죽을 때면 죽짐하고 뭐 살아가는 거하고 이게 자기 혼자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사람이 그래요. 당장에 본문에도 있듯이 창세기에도 2장에 있듯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영향을 주는 여체가 남자와 여자로서 남자로서 여자와 여자로서 남자 이 관계가요 내 한 사람이 교회로 산다 내 한 사람이 뭐 멋대로 산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 라고 할 때 혼자서 살아갈 수 있으면은 뭐 참 그 사람 사람도 아니죠. 뭐 사람도 아니죠. 그러지 못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혼자만은 어림도 없는 존재 형태를 우리는 가지고 사는 인간. 어떻게 그래 하면서 참 죽을 때까지 내가 생명체인데 죽음 자체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지금 이래 말하는 이런 표현들이 한 번도 못 듣다 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다 이것이 신기할 정도죠. 신기할 정도. 과거도 그래요. 과거에도 그런 지금 현재 2012년 이전에만 해도 어떻게 생각을 분명히 하나의 생명체인데 죽음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상하다. 어떻게 생명체가 죽느냐. 또 한편으로는 좀 다르게 보면은 생명체가 죽지 않으면은 어떻게 생명체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단순한 질문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명체라 부르느냐 단어만 가지고도 왜 생명체라 부르느냐 이거는 단순하게 누구든지 단어 하나만 가지도 거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또한 그 생명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접견시켜서 내가 왜 죽어야만 되느냐 단순히 내가 죽는 것에서 내 존재가 끝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살아가는 과정에 한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로워해야 괴로움을 줘야 내가 사는 그런 것을 어쩌면 내 어떤 삶의 모토로 된다면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 내 입장을 다른 사람한테 비춰봐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면에서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뭐 참 희열을 느낀다 어떤 보람을 느낀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위치에 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괴롭히는 학대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뭔가 선한 행동을 한다. 그런 이유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거는요, 영원히 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석가라는 사람이 살 때하고 공자라는 사람이 살 때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살 때 고민하는 거하고 내가 현재 고민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이게 다른가? 성경을 떠나 있어요. 다들 성경하고 관계없어요. 마찬가지로 마호메트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전혀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지. 성경에 근거한 듯 하지만은 성경을 근거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근거한다 안 한다 할 때 비교되는 석가와 공자 그리고 마호메트 그리고 교황 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한 개인의 어떤 자리, 즉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 사람이 아닌 어찌 보면은 석가와 공자와 동시대 되어지는 동시대에 있는 사람이 창세기 2장에 있다. 즉 이런 시각의 고민, 현재적인 고민, 생명체로서 죽음에 대한 이 관계성에서 고민, 그리고 병, 죄, 인간됨에 대한 고민. 사람은 아니니까 이미 공자, 명작하면 벌써부터 석가하는 이 내용이 오면은요 벌써부터 이거는 기원전으로 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분명히 있으니까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건 지금 창세기 2장에 지금 아담과 하와 정도 그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더 조금 나아가면은 창세기 한 4장 정도에서 나오는 그런 가인이나 아벨 요 정도 어떤 범위가 굉장히 축소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2장에 동시대 석가와 공자 정도의 동시대 사람으로서 사람 이름이 전혀 빠져있는 한 사람이 이런 고민하고 있다면은 고민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 나온다면은 그 모습이나 내나 다를 바가 없다. 철저하게 우리가 아담을 놓고도 그도 36.5도 하와도 36.5도 체온 자체가 유지되어야 되는 그래서 존재되어야 되는 거 철저하게 내하고 동질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또 한편은 고민하는 내 모습에서 생명체로서 죽음과 또 병, 죄 분명한 이런 내용 개념을 분명히 하는 인간으로서 같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인간이라 할 때는요 우리가 에스라라는 분명한 실체를 붙잡을 수 있는 에스라와 동시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름을 굳이 말해라 한다면은 에스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흔적을 우리가 너릴 적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성경 안에서요. 이 사람은 유일하게 성경에 근거되어지는 어떤 사람의 형체가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그 에스라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창세기 2장 4절에 그리고 창세기 2장 25절 마지막 절까지 특별히 그 흔적을 생명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2장 5절에 대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는 이런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경작할 사람이 없다. 들에는 초목이 무성하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이거 완전히 먹는 이야기. 그리고 농사 짓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분위기가 농사 짓는 환경을 두고 또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이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지금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 즉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 입장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지금 여기 어떤 개입이 되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어떤 연대냐 연대가 어느 정도 연대일까 할 때는 창세기 2장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동산을 창설한다 하는데 동산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10절부터 강이 에덴에서 발안하여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내 거는 되었다. 그리고 첫째 이름은 비손, 땅은 정금, 그다음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까지 쭉 나오는 유브라데라 하는 이런 내용.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라고 하는 지명이 아니란 말이야. 나타난 내용이 강이 네 갈래라는 이런 내용이요. 표현될 필요가 없는 거는 또 특정한 어떤 지역에 체험을 했던 창세기 2장 이후로 쭉 나와서 석가와 공자를 이야기할 때 그때 바벨론을 연상한다. 바벨론. 지금 그 유적을 찾아가면 여러 거 유사한 내용으로 접근하면요, 이 유적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이런 어떤 그 내 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에덴 동산에 대해서 기술하는 이 내용은요, 지금 유적적으로 비교해보면 이건 뭐를 묘사하느냐, 어디를 묘사하느냐 그러면은 바벨론의 옛 여러 가지 그 흔적의 도시들, 특히 바벨론 시를 우리가 중심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로 연결된 내용을 보면요, 요거하고 그대로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에덴 동산이 바벨론 위치에 있었다. 지금 현재 도시 표시는 그렇게 지도에 표시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구의 어느 한 부분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그 에덴 동산의 위치는 바벨론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지역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모든 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구조를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 그 분리를 해내야 내가 교회락하는 내용에서 위치에서 이 성경 안에 창세기 2장 안에 내가 사실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구든지를 할 때 고민하는 생명체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내가 바로 들어가면서 병, 죄, 인간, 만물에서 대표, 천지에서 대표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별로 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유지하려고 나는 별로 한 일은 없어요. 단지 입에 들어가는 음식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존재되어지는 이것 자체만 해도요, 벌써 하나님의 다 이루심이라 하는 이 표현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루어져서 내가 존재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이한, 어떻게 내 몸이 36.5도를 내가 36.5도를 만들려고 쓴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내용을 내 몸이 36.5도다 입에 음식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여면서 내가 36.5도 유지하기 위해서 였는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전체 사람들의 체온이 36.5도라. 그 내용은 또한 병이 있어서 병을 치료하러 간다, 어디 간다, 대한민국에 간다, 미국에 간다, 전 세계 곳곳에 가서 병을 치료하는 그 내용이 몸을 치료하는 원리가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모든 사람의 이 신체 조건이 36.5도를 유지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그 시스템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네. 그렇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게 병이다. 이거는 병이 아니다. 이거는 조금만 있으면 다시 회복된다. 치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어떤 이게 일률적인 하나의 어떤 핵으로 서로 간에 소통되어지고 한번 서로 간에 시스템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이런 어떤 의학이라고 하는 계통이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사람마다 남자기 때문에 다르고 여자기 때문에 다르다. 또 서양 사람들은 다르고 동양 사람은 다르다. 남쪽에 있는 사람 다르고 북쪽에 있는 사람 다르다. 이런 식으로 차별이 있다 그러면 70억 인구가 어떻게 그게 병이라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어요.
이런 어떤 계통 자체가 통일되어 있는 이 내용을 내 한 사람에서 누구든지 지금도 느끼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 하나의 내 존재 자체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인식하는 데는 성경이 별도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별도로 없는 거예요. 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고 성경을 처음 만난다. 그래서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유될 이유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이 위치에서 다시 우리가 고려하려는 것은, 교회가 바른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 다 달라요. 또 참 거룩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의 결정은 내가 한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황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공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석가의 자리, 마호메트의 자리, 누구든지 있을 수 있고 가능하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인간이라는 데서 또한 인조인간, 그리고 또 제품인간, 또 이제 다른 인간으로 나타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는, 네오피림이라, 네피림에서 네오피림, 뉴피림, 셰피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왜 이런 이런 내용으로 인간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이래 달라져야 되느냐. 그게는 교황이라고 하는, 분명히 인류 사이에 지금도 그 교황이 남아있는, 교황이 없었으면요 사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교황이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거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개연성, 우리가 지금부터 가능하다, 돌아가니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교황이라는 제도가 남아있고 분명히 교황이 한 행적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의 인조인간에서부터 인조인간 되어지는 데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황은 뻗어져 있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제품인간의 등장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다. 그리고 제품인간에서 셰피림이, 네오피림이 분명히 등장하는 노아 홍수 이전을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란 이 존재에 대해서 노아 홍수를 우리가 연결할 수밖에 없듯이 인류의 멸망을 우리는 적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예언할 수밖에 없다. 왜 이랬느냐? 개인이 현재적으로 있는 교황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이거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선 정치 집단, 정치 국가, 전 세계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자기 발 아래 둘려가는, 교회를 그 발 아래 둘려가는, 내 자신이 교회인데 그 개인에게 자기 발 아래 둘려가는, 이거는 무서운 정치 집단이다 하는 것을요, 현재적으로 이걸요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교회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 교황 제도를 통한 이 각국에 이름되어 있는 천주교의 어떤 흐름을 볼 때에 교황 자체하고 구분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차별해야 돼요. 국가별로 차별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황의 위치에서 현재 교회를 내가 차별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과연 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교회를 머리로 하는 입장에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에 내가 한 일원이 되어 가려냐, 이런 내용을 비교해 봐야 돼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 창세기 2장이라는 요 속에 에스라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기 이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석가와 공자와 맹자와 이런 어떤 유수한 사람들 이름이 남겨졌는데 그 이름의 영향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영향은 있는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데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 자기 이름도 남기지 않고 성경 속에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요, 내 한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영원히 그 이름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진 이름답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회자가 안 되더라도 그 영향이 꾸준히 유지하는, 영향이 있는 바르게 유지하는 데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내용을요, 내가 살아서 표현하는 분명한 아니 그런 데서 나타내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 위치가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